예,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에는 특별히 양들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와 그분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다른 맹수와 달리 이빨이나 발톱이나 뿔이나 독과 같은 그런 공격 무기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또 튼튼한 가죽이나 고슴도치와 같은 가시나 카멜레온과 같은 보호색이나 이런 방어수단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양들은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재빠르게 도망을 갈 수도 없습니다. 또 몸은 육중한데 다리는 약하기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만약에 쓰러지면 혼자서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양은 지독한 근시라서 시력이 나빠서 먼 곳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새들은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해질 무렵이면 둥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소나 말이나 개도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목자가 없는 가운데에서 내버려졌을 때 양들은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또 혹은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문을 통해서 양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도둑과 강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양의 우리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양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문이 되시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곧 문이니, 예수님이 문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양 우리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지 않은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또 믿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도둑과 강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양이나 저 양이나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양이 수십 마리가 되건 수백 마리가 되건 목자는 양들을 개별적으로 구별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각각의 이름을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또한 목자가 양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들도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목자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를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목자는 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서간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면 양들이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를 따라갑니다. 목자는 양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또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언제나 양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됩니다. 목자가 아닌 도둑들은 그런 식으로 양들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뒤쪽에서 사나운 개들을 풀어놓고 또 채찍을 휘두르면서 양들을 몰아갑니다. 목자는 좋은 발자취를 보여서 양들을 따라오게 하지만 사탄은 도둑은 양들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인도하시지만 사탄은 사람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양들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무생물인 문이 될 수가 있을까요? 7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목장에 양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있는데 양들을 다 인도하여 드리면 그 통로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목자가 자기의 겉옷을 깔고 거기에 들어눕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걸쇠에 자기의 지팡이를 걸어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하나의 울타리가 만들어지죠. 어떠한 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밟지 않고는 목자를 밟지 않고는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둑이요 강도이기 때문에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거짓 대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을 경계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학대하고 또 양들을 팔아넘기고 양들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 9절에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갈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소유의 양이 됩니다. 들어오든지 나오든지 목자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순히 목숨만 건지는 생명을 얻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훔치고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life라고 되어 있죠. life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인생, 삶을 이야기할 때, 생활을 이야기할 때 역시 life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 가운데에서는 삭군 목자가 있습니다. 삭군 목자는 양의 실을 소유자가 아닙니다. 양이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시로
부탁을 받아서 양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양들을 돌보는 직업인입니다. 따라서 양들에 대해서 큰 애착이나 책임감이 없습니다. 만약에 맹수가 습격을 해오면 그들은 언제든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1절 말씀에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양들을 사랑하여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목자들이 맹수로부터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의 입속에 들어간 양의 앞다리나 귀 조각 하나라도 끌어내기 위해서 맹수와 결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립니다. 15절 말씀,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양들을 위해 내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목자가 죄를 범하면 그 목자가 기르는 양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자가 죄를 지으면 양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희생 헌물로 드림으로써 목자의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대신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에 대한 삭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보니까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말고도 또 다른 양무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방인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7절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해치거나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자 발버둥을 치는데 강제로 힘이 약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생명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버릴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발휘해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마귀가 들려서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스스로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생명을 다시 찾기도 한다라고 하니까 그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논란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마귀 들려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면 마귀 들린 자가 어떻게 해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눈을 고쳐줄 수가 있느냐. 날 때부터 눈먼 자를 어떻게 다시 고칠 수가 있느냐. 마귀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22절로 넘어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절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이 성전 봉헌절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는 9월 25일, 그리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12월경입니다. 이 성전 봉헌절은 개혁성경에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죠. 성전을 수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을 수전절, 성전 봉헌절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예수님 나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 때입니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가증한 짐승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돼지를 잡아서 희생헌물로 제우스 신에게 바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마따디아스의 아들들, 그 아들들과 이 마따디아스 제사장이 시민군을 조직해서 이 시리아 군대와 싸웁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그의 아들 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유다 마카비. 이 마카비가 이끄는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수복하는 것을 기념한 날이 수전절입니다.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재탈환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전 봉헌절이고 유대인들은 이 날을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라는 그런 축제로 지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닐고 계셨습니다. 주랑이 뭐냐면은 이 기둥이 쭉 늘어서 있고 기둥 위에 지붕을 얹어놓은 그런 구조물을 주랑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떤 대형 건물 앞쪽에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현관 그런 쪽에다가 기둥을 앞쪽으로 세우고 지붕 덮어놓고 옆면은 막지 않고 트여놓은 거 있죠.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들이죠. 그런 예죠. 그런 걸 주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주랑을 걸어 다닐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고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마귀 들린 자에게서 마귀를 내어 쫓으셨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메시아 왕국의 그런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던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들,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증언해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어요? 26절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도 자기 양의 음성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들에게는 어떤 일이 따릅니까?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28절과 29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양들이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죄인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누구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어떠한 양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창조물들 가운데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그룹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고 사탄도 능력을 행하고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그분의 양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양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사망과 생명도 그분의 손안에서 믿는 자들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29절에는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이중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거나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30절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관련 구절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 문맥에서는 성령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같은 하나님, 동등한 영광과 동등한 신성과 동등한 지위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자,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라고 합니다. 강아지는 별다른 어떤 품종이 아니고 그냥 개입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라고 부릅니다. 송아지라고 하는 특별한 종자가 있는 게 아니고 소의 새끼 송아지는 그냥 소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출산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왜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누구 아들이라고 할 때는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간주를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왜 도대체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다.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빵을 나눠줘서 배불리 먹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나를 책잡느냐,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고 항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그런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너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옵니다. 또 한 구절은 시편에 나오지만 시편은 제외하겠습니다. 왜요? 성경 본문에 너희 율법에 했거든요. 너희 율법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율법서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은 대구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게 어디 대응해요? 신들, 백성의 치리자 대응하죠. 욕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똑같은 말을 대꾸를 통해서 반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치리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어떤 절대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사라든지 재판관 그리고 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권면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백성의 유사, 백성의 재판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인들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임한 자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자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도 신들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왜 신성모독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36절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신성모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너희가 이 삶의 증거를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가 행한다면 너희가 나는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으로 행하는 그 일들은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피해서 빠져나가셨고 요르단강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하셨습니다. 요르단강 건너서 동쪽 흔히들 이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지명으로 성경 지도에서 페레아라고 부릅니다. 베레아 아닙니다. 베레아 말고 페레아라는 그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리고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나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은 침례자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언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비록 기적은 베풀지 않았지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고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거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와서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차이가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사람이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한 번 기적을 본 사람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더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시며 목자가 자기 양들을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또 각 개인을 알고 계시고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수백 마리, 수천 마리나 되는 양 가운데서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불러내고 각 양들의 상태를 아는 목자와 같이 오늘날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준비해서 주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잘못된 교리구나.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인지 강도의 음성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사망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생명은 어떤 양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뒤에 나오는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목숨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적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 굶주리지 않도록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나의 결단과 의지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를 구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구조대원이 내 손을 잡아줍니다. 내가 구조대원을 꼭 붙잡느냐 손을 놓치느냐는 관계없이 구조대원이 내 팔목을 잡아채서 건져주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식을 때에도,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날 때에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의 구원은 변함없이 안전하게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